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 교인들이 성서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늘 돈 있으면 쉽게 살 수 있고, 돈 있으면 여러 권 살 수도 있고, 그 예배 올 때마다 끼고 다니고, 그것도 힘들어서 요즘은 잘 못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인식하고 그 성경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나라와 부족,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보급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내 민족이 아닌, 나와 똑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국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아직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번역 작업을 하는 번역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이 있긴 한데 종교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성경을 소유할 수 없는 그곳에, 성경을 가질 수 없는 그곳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성경의 밀수꾼의 역할, 위협을 무릅쓰고 성경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 편안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부담감을 가지고 함께 협조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왜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가? 왜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세히 살피거니와 자세히 연구하거니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그 안내서인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6, 15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 말씀처럼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인간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약 1500년의 긴 역사를 걸쳐서 기록이 됐는데, 성경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해서 66권, 그게 다 합치면 한 권의 성경이 되는 것인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직업이 어부이기도 하고 농부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왕이기도 하고, 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던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지식을 쫓아서 창작한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결국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감동받아서 기록했을 뿐이고 그 성경의 내용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대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가 막히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들리는 게 없는데 내 내면에 자꾸 누가 말을 해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행간 1절 2절 사이에 그 빈 여백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런 놀라운 뜻이 발견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성경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 그래서 티칭 이 일을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게 깨어나요. 옛날에 그렇게 농사지면서 한글도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그 시대를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 수 있었을 거야. 그때 우리 교회 내가 다닐 때 시골 교회 그분 정말 참 대단했다. 정말 귀했다.
그래서 말씀을 접하면 생각이 열리게 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며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자에게는 세상 학위는 없지만 영적 권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학위가 없지만 권위가 주어지다. 두 개가 다 주어지면 좋지만 그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영적 권위,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 성경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서 야단치는 일을 합니다. 리뷰크라고 되어 있어요. 리뷰킹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렸을 때는 무엇을 잘못하면 부모를 통해서 야단을 받게 되잖아요. 너 이러면 돼, 안 돼. 때로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기도 하고, 커서는 야단을 쳐주는 사람도 없고 책망한다고 고분고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잘못 갔을 때 너 옆에서 야단 쳐주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건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해요. 없기도 아니면 싫어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호되게 꾸중을 합니다. 이 내면 속에 자꾸 하나님의 꾸중하는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게 만드시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회개가 나와요. 그렇지. 내가 너무 고집부리고 살았구나. 너무 내가 죄를 지으며 살았구나.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꾸중을 받고 그것을 그렇게 반응할 때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얻어진 거에 대해서 나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막 나 야단치시는데 맞다. 내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강력하게 와서 꾸중하니까 내가 정말 틀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고 그걸 놓게 만들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솟아 나온다.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한층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을 때 그걸 정정해서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코렉팅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영적인 삶의 자세를 교정해 주는 거. 그죠? 요즘 그 교정의학도 있잖아요. 꾸부정한데 자기는 몰라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기는 건강하게 사는데 옆으로 이렇게 걸음걸이가 좀 삐딱해졌거나 아니면 꾸부정하면 허리가 너무 꾸부셨습니다. 허리 좀 피세요. 이렇게 교정 좀 받으세요. 영적인 삶을 교정해 주는 게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지난날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삶이 꼬여 있더라도 그걸 풀어내 주시고 원망과 부정적인 시각들로 삐뚤어져 있고 교만으로 가득 채워져 그래서 자기는 모르는데 행동이 거만하게 나오는 그런 삶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기도 하죠. 삶의 방향이 틀렸을 때 자기는 열심히 가는데 방향이 틀렸거든요. 지금은 겨우 요 정도 각도 점점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먼 데 가서 서 있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른 길로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를 교정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활짝 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도 필요한 존재로 사람에게도 필요한 존재로 이 땅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 더 성경에 말하는 성경의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트레이닝이라고 말합니다. 티칭하고 트레이닝은 들리잖아요. 티칭 가르쳐서 알게 하는 거지만 트레이닝은 몸에 배게 만드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죠. 반복. 그래서 설교를 왜 자설교 옛날에 들은 것 같아요. 또 하시지? 이 성경을 한 번만 읽으면 되지. 이걸 몇 번씩 읽어야 돼. 2도, 5도, 10도, 100도 그런 의미가 있어.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티칭이 아니라 트레이닝입니다. 우리가 아직 제대로 살아내고 있지 못한 부분, 우리의 취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이런 말이 있었나? 그때 읽었는데 오늘 새롭게 다가오시네? 반복적으로 자꾸 이게 눈에 띄지? 왜 자꾸 이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오지? 생각나게 하고 마음에 편편치 않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걸 뽑아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리고 달라지게 만드는 훈련을 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삶이 자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어제나 오늘이나 10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성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 몰라도 그냥 난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그냥 읽을 뿐이야. 읽으라니까 열심히 읽는데 못 깨닫는 건 하나님 아셔야지 뭐 어떻게 하고 읽는 사람들은 변화가 돼요.
어느 날 2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그러다 보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쉬운 걸 왜 그때 몰랐을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근데 안 성장하라는 것은 열심히 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안 읽는 거예요. 하나님 난 믿음이 안 자라죠. 성경 안 읽으니까. 성경 안 읽으니까 기도해야 될 마음이 안 생기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 가끔 하는 거예요. 애가 큰일 났거나 집안에 큰일 났거나 기도해야지. 그건 말씀 읽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이 생겼으니까. 사건만 마무리되면 안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구나. 말씀 기도 안 하고 살 수 없는 거구나. 그냥 말씀이 나한테 가르쳐 주니까 들어오니까 날 훈련시켜서 그러니까 하게 되는 거고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믿음이 안 자랐습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건조하고 몸이 건조하고 귀찮고 또 교회 가야 돼? 성경이 안 자란 거, 신앙이 안 자란 거예요. 안 자랄 뿐만 아니라 메말라서 안 건드려서 그렇지 누가 건드리면 바싹 부서질 수 있는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 아주 기본적으로 말씀을 들어와요. 집에 성경이 없습니까? 교회에 신청하세요. 그럼 무료로 사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읽으세요. 그 돈 두고 사는 거 그것도 한두 권입니까? 미국의 교회 통계 나온 거 보니까 한 가정에 7권을 가지고 있대요. 가장 많이 팔렸는데 가장 안 읽는 책 뭡니까? 아는데 대답을 참아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그렇대요. 가장 많이 팔렸는데 가장 안 읽히는 성도. 책이 성경. 성도들도 예외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옛날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서 읽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문자로 책 속에 갇혀 죽어있는 채로 잠들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책 속에 그 갇혀있는 문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성령의 도움으로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막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눈물 한 방울 그렇게 보일 것 같지 않은 강박한 사람 마음이라도 흔들어서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깨어지게 만들어서 주의 감동을 맛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 몇 사람 죽이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눈빛이 무섭고 얘기만 하면 잡아먹을 것처럼 그런 사람이 말씀에 들어가면서 어린 양처럼 그 사형을 면할 수는 없지만 형장 이슬로 사라져 갈 때도 찬양하며 가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모습 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어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를 살려야 되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목사인데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게 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있는데 누구를 살려요? 살아있는 것은 살리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모종을 해서 옆에 이식이 되고 또 이식이 되고 이렇게 자라게 하려면 내가 모종한 그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있어야 옆에 번지는 거지. 죽은 걸 심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살아요. 산 게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살리는 것이.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려요. 성경은 안 죽었어요. 주님이 이 성경 죽었다 폐지를 선포하기 이전에 성경은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살려요. 어디에 집어넣든지 살아요. 성경을 폐지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까? 이것만 없으면 되는데 이걸 없애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시도했지만 그런 사람마다 다 변해졌어요. 그런 사람들마다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에 그를 누르니까 그가 죽게 되는, 그가 깨지게 되는, 그가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성경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활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삶에 에너지를 일으킨다. 액티브하다, 에너자이즈. 에너지를 일으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막 뭐 이렇게 꿈틀꿈틀이고 뭐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읽으면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에너지가 되잖아요. 내 안에 액티브하게 역사할 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서요. 내 안에도 뭐라고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성이 우리가 잡으면 꿈틀꿈틀거려요. 그래서 뭘 더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보고 싶은 마음.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자기에 대한 반문도 일어나고 막 꿈틀거려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이 역동적인 에너지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서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래서 그 소성케 한다 그 단어가 리바이빙이에요. 우리가 리바이벌, 부흥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단어는 다시 작동시킨다, 재건한다, 회복시킨다, 부흥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도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흥케 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다시 세워지게 만들고 그동안 잘 작동했는데 멈춰버렸어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멈춰버렸어요.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그러므로 사람이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고 삶을 다시 재건하고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막 사람 따라 찾아다니지 말고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 다 망했어요. 나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라면서요. 활동적이고 액티브하고 에너지가 거기 넘쳐서 날 움직이게 만든다면서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리고 배구자라는 게 아니에요. 전 옛날에 성경 읽다 하도 배구자서 성경이 너덜너덜해지게 참 많아요. 읽어서 너덜너덜보다는 배구자다가 잘못 짜가지고 이게 너덜너덜해진 게 많았는데 성경 읽다가 하나님 읽는 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배구자일 때 안에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배구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그렇게 사모하면서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일으켜 다시 내 삶이 재건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건데 그 이유는 붙잡는 말씀에 부딪혀서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방향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회개하면 방향을 하나님을 쳐다보겠잖아요. 그래 이제 날 쳐다보냐? 이제 방향을 돌렸냐? 그럼 내가 일할게. 난 한 번도 너한테 일하라고 하지 않았어. 네 인생 네가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한테 붙어있으라고 얘기했다. 날 붙잡으라고 했지. 네가 날 잊어버려서까지 그럼 남는 게 뭐냐? 해봤잖아. 열심히 했는데 되는 듯 하다가 망한 거 얼마나 많이 경험해봤어. 날 붙잡으면 내가 한다고 했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내가 말씀 붙잡으면 회개가 나오게 되고 방향이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시점이 터지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여러분의 말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벌써 아실 거예요. 비가 눈이 내린다. 비가 눈이 내리면 땅속에 스며들지 않느냐? 그렇다고 증발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아는데 땅속에 스며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지 않느냐? 내리면 땅을 촉촉히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심는 자 그걸 갖고 오는 자 수고한 자에게 양식거리를 주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성경 기록한 거 이거 한 번쯤 이런 내용이구나. 끝. 나 성경 읽었어. 이게 세계 명작과 틀린 거예요. 여기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내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기는 다 이루어져야 끝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말씀. 두 가지가 하나님 입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고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줬는데 왜 내 삶은 안 될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소중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마음 편안하게 가지라는 거지. 이게 뭐 내 삶에 구체적으로 뭔 일 하겠어. 여기에 무슨 돈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 내 비즈니스 경영이 나오겠어. 내 자식 키운 다 나오는 거죠. 근본적인 게. 하나님은 내가 여기 한 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루어져야만 된다. 네 삶에도.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은 이루어내야 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왜 내 삶에는 워킹이 안 됩니까? 그럼 이게 고장이 아니면 이게 고장인데 말씀이 고장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죠.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렇게 하나님 여기서 머무릅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은 축복은 30배, 60배, 100배인데 왜 안 됩니까? 30배, 60배, 100배는 그냥 왜 그냥 나는 그냥 싹이 좀 나오는 듯 하는데 메말라 죽습니까? 왜 열매가 있는 듯한데 좀 뭐 좀 맺힌 한데 왜 다 쏟아져? 바람에 쏟아져 버리고 왜 벌레 먹어서 죽어가고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인데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무 과장하게 쓰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잘못한 거고, 아니면 내 삶이 안 이루어지면 내 삶에 뭔가 something wrong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투자는 말씀의 투자입니다. 또 하나 성경의 특징은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예리하게 양날, 칼이 보통 한쪽만 있는데 양쪽에 날이 있는데 그 날도 아주 예리하게 갈려져서 날카롭게 갈린 칼. 그러니까 여러분 날카로운 칼인데 양쪽에 날이 있다. 못 자를 게 없겠구나. 찌르면 안 들어가는 데가 없겠구나. 그만 알게 되겠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혼 보입니까? 안 보여. 영 보여요? 안 보여. 관절 안 보여. 육체인데 손 다 보이지만 이 손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배를 수술하면 내장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골수, 뼈 속에 있는, 골수가 뼈 속에 있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침투해 간다. 안 보이는 침투하지 못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네 삶의 비밀을 아주 가지고 혹시라도 골수 속에다가 네가 막 비밀을 써서 간직했나 낫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서 다 끄집어낸다. 잘라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장 깊숙이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도려낸다. 하나님께서 도려내는 이유는 뭡니까? 새 것으로 채워 넣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새 것으로 채우기 위한, 그걸 목적으로 도려내지. 잘랐으니까 너 이제 핸디캡 됐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것으로 채울게. 너 모르고 살았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네가 얼마나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지, 네가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너 모르지? 네가 안 보이니까 그 속에, 네 골수 속에 그래 썩어서 그래. 거기 고름이 너무 많이 고여서 그래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스케 쫙 훑어요. 스케하고 병든 것, 썩은 것들을 도려낼 때 나타나는 결과는 그게 바로 치유와 회복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50편에서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받으셔서 나를 살렸습니다가 아니라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우리 조이 도우스라는 여자 사역자가 있어요. 그분이 내가 병 낫고 자느냐 이런 책을 썼는데 그런 거예요.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을 뽑아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힘들어요, 아파요, 어려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셨습니다. 말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돼서 깊이 들어와 날 찌르시고 잘라내시고 수술하시고 새 것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그런 결과는 결국 그거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뭔가? 계속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읽는 것입니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의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이건 더 귀하다. 내 인생이 끝날수록 이제는 아니 더 옛날처럼 젊을 때처럼 성경이 그냥 그렇게 잘 읽혀지지 않아도 노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하신 주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워잖아요. 그 느려도 읽어야 돼요. 더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걸 읽을 때마다 졸려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행하려고요. 왜 읽습니까? 뭐라고 써 있는지 이런 말씀 하셨구나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점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고 성경을 계속 읽어간다고 한다면 읽는 목적,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목적, 들은 대로 기록된 대로 행하려고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려고 읽어야 돼요. 그 말씀도 살려고 읽어야 되지 뭐 이거 많이 암송해서 자랑하려고 읽습니까? 성경 지식 많이 쌓아서 내가 이만큼 성경 알아, 이거 아니요? 많이 알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많이 외우고 있다고 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 그 목적으로 성경 읽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부터 23절 25절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게 뭐와 똑같냐? 거울을 보고 이거 틀렸네 하고 잊어버리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다. 거울 왜 보는데? 이거 거울 왜 봐요? 거울 그냥 습관적으로 보면서 직장 늦겠네 거울을 쳐갔어요. 근데 거울만 봤지 아무것도 여기서 뭐 분명 거울에 여기에 뭐가 묻은 거, 루즈가 여기 묻은 거, 아니면 여기에 뭐가 컵딱지가 묻은 거 분명 있었는데 생각을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차를 탔어요. 사람들 자꾸 쳐다봐봐요. 내가 화장을 잘해서 그런가? 예쁜가? 오해고 착각이죠. 안 고친 거예요. 거울에 보였는데.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고치지 않는, 행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다. 언제나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으리라. 완벽하게 해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 거기 액션을 취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미워하지 말랬으니까 나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랬으니까 용서한다 했을 때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반드시 신앙에 연륜이 깊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용서를 하며 살아야 돼요. 훨씬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신앙이 연륜이 깊어서 내가 그 연륜 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살아야 되고 더 많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비춰줍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을 행하며 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행함으로 행하는 데까지 이어지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갈등 있잖아요. 어떤 부자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이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거 다 했는데 그럼 네 재산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내가 구원 영생에 대해서 왔는데 네 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쫓으면 영생 얻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정말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잖아요.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행하려면 믿음이 필요하죠. 왜 결단을 못하는가? 믿음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면 그게 왜 갈등거리가 돼? 근데 나는 믿음이 그거니까 그게 갈등거리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믿은 바 그 말씀이, 들은 바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왜 다 성경 읽는데 성경 다 보는데 왜 어떤 사람은 유익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가? 그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읽고 듣는 자가 그것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내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다라는 믿음으로 받아야 깨달아지고 유익이 있고 그 행함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의 역사에 등장한 여러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던 두 왕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각각 예레미야에 그리고 역대기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여호야김 왕입니다.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동안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려줬지, 그거 다 기록해라. 그걸 두루마리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게 왕 앞까지, 여호야김 왕 앞까지 전달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궁금하죠. 뭐라는가? 그 여우디라고 하는 자기의 종을 그 신하를 통해서 읽어봐라. 제가 읽게요. 그럼 들어요. 들으면 근데 놀랍고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에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면도날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감히 두려워서 읽기는 싫지만 이걸 함부로 처리할 수 없고 그래도 어떻게 이러는 마음이 보통 있을 것 같은데 쪽쪽 찢어서 화롯불 속에 던져 넣으라고 하는 왕도 있었구나. 도대체 그 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불태웠을까? 나중에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들려줘요. 내가 들었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내가 읽었다. 내가 여호야김 말하는 건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에레미야를 향해서 에레미야여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여기에 기록했느냐.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놈들한테 그렇게 당한다는 소리를 망한다는 소리를 여기 적어놨느냐는 분노에서 찢은 거죠. 결국은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안 적었느냐. 무슨 왜 맨날 내가 축복받는다는 소리는 안 하고 왜 그런 말 나도 다 알아요.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가책이 있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요. 네가 성경 읽어서는 가책을 덜 받으니까 목사의 소리를 통해서 설교자의 소리를 통해서 너 귀에 들리게 네 말로 들리게 하는 거 아니냐. 네가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안 하니까 내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적어서 들려주지 않느냐. 근데 이는 마치 성경을 에레미야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너 왜 좋은 소리 안 썼어? 왜 여기 망한다는 소리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라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너 그렇게 가면 너 결론은 여기다. 지금 돌이켜라. 나중에 안 돌이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바벨론에 와서 침공했어요. 끌려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다시 말씀하세요. 끌려왔는데 이렇게 살면 그 바벨론 그게 재수없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 그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는 기회, 그루터기 같은 그런 삶의 기초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계속 말씀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믿음으로 받지 못해요. 결국 우리 다 알잖아요. 망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지. 시간이 지났는데 망했어요. 그때는 성경을 쫙 찢어서 불에 넣었을 때 그게 손이 마비가 와서 비틀어졌다든가 문둥병이 왔다든가 다 놀랬겠지만 여전히 잘 살았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결론은 망하고 말았어요. 그 대조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입니다. 역대하 34장에 나오는데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에 영적 개혁을 일으키면서 정말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와서 재물 가져와서 제사는 지내면서 성전이 허물어졌는데 아무도 고칠 생각을 안 하냐. 성전 개혁을 하면서 성전 수리를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물로 사라져버렸던 율법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가 발견되어지게 됐고 그 책이 요시야 왕 앞에 전달된 것입니다. 왕국의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그 왕이요 이런 게 발견됐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 왕은 책을 찢은 게 아니라 옷을 찢었어요. 똑같이 찢기는 찢었는데 어떤 사람은 옷을 찢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찢고 성경책을 찢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죄를 깨달은 자의 회개와 애통함에 대한 표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우리 조상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역대 34장 21절 우리 조상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준행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진노를 쏟으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동안 우리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 많은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외세 침입을 많이 받고 이렇게 살기가 힘든가? 몰랐는데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가? 몰랐는데 성경 이 두루마리에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역대 34장 31절 이렇게 결단하죠. 목숨을 다하고 내가 이제부터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과 율도와 번뇌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리라. 이런 결단은 한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삶의 트랜지션이 이루어져요. 거기서
완전히 여러분 삶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대로 계속 살다 보면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트랜지션에서 즉각 상승 이루어지려면 요시아와 왕과 결단이 한번 있어야 되죠. 목숨을 다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 따라 행하리라. 정말 결단하고 실천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요시아 편이 되어주셨죠. 붙잡아 주셨어요. 가는 것보다 형통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자의 축복이었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옷을 찢게 돼요.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단한다는 얘기예요. 완악한 마음으로 받으면 성경을 찢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찢는 사람입니까? 옷을 찢는 사람입니까? 오늘날 성경을 찢는다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삶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잖아요. 언제나 그 세대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어른을 공경하는 게 없네. 어른이 말하면 뭐라고 그냥 말대꾸라면서 듣질 않아. 반항을 해. 이게 수천 년 전의 얘기, 사람들도 이런 얘기. 오늘은 똑같이 사람은 이렇게 사나보다. 우리가 애들한테 너 요즘 버르장머리가 없어. 말 안 들어. 너 왜 이렇게 안 듣니? 그 아이가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또 아이한테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아빠 말에 왜 순종을 안 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은 어쩌면 하나님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성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 그런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성도들은 내 말을 이기려고 들어. 내가 말하면 아멘 아멘 고분고분 받질 않아. 내가 뭐라고 말하면 금방 삐져서 성경을 닫아버리거나 찢어버리거나 집어 던져버리지. 그리고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귀한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아멘 하는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너 하나님으로 섬기면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그게 신기한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희귀한 거예요. 희귀. 그렇게 사는 사람이 희귀한 거예요. 그 눈에 띄더라. 성경에 보면 노아도 하나님 눈에 띄었잖아요. 눈에 띄는 눈에 띄어야 되는 거죠. 눈에 띄어. 사람이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만나 아시죠? 만나? 빵집 이름 아니고 그냥 주셨던 그 만나. 근데 왜 만나를 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예요? 만나를 내리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거 무슨 말이야? 아니 광야에서 안 죽으려면 먹어야 되니까 안 죽이려면 자기 백성 끌고 나온 거 먹여야 되니까 그게 빵이든 떡이든 뭐 만나든 뭘 먹여야 되니까 양식거리로 준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배고파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배고파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떡이 없어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삶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광야는 넓어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배부르게 먹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길을 잃어버리니까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며 빙빙 돌다가 죽어서 생을 마친다.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떡만 먹고 살아도 돼. 정말 사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떡으로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말씀이 바로 그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떡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떡은 안 된다. 아니요. 떡이 필요하지만 떡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떡으로만 살 수 없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기 위해서 떡을,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어도 이 땅에서 떡, 물질 이것만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별로예요. 떡 그리고 그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 하나님 난 떡이 필요한데, 이번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좀 여기 좀 도와주셔서 이것 좀.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잡아라. 그 더 중요한 건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길이, 너희 곁에 사는 길이, 그것도 잘 사는 길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 붙잡고 읽어라, 들어라, 행해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이 광야에서 길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그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급했나요? 여러분의 삶은 옷을 찢었나요?